하나님 말씀 우리 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264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는요,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기업의 새로운 기술들이 간발의 차이로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그 명운이 달려있을 만큼 좀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새로운 4차 산업의 그 인공지능, 또 뭐 이런 많은 기술들, 이런 것들이 누가 먼저 선점을 하냐에 따라서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또 모든 국가와 단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을지라도, 지혜가 출중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바다의 물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그 바다의 한 바가지 물과 같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혜는 참 초라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그중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또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지혜라는 단어가 9번 나오고, 또 유사한 단어로 총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변사, 선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혜, 총명, 변사, 선비라는 단어를 많이 나열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서 어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신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를 제가 나간 건 중학교 2학년 가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나이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소명을 받고, 이제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거쳐서 이제 또 장로의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뭐 대학 들어가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좀 더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영어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유학 와서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목회를 이렇게 목사를 안수받고 한 20년 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뭐 그 학교에서 배운 것만 해도 한 7, 8년 넘게 배웠고, 7년, 8년 배웠습니까? 8년. 그러고 나와서 지난 한 20년 이상을 뭐 그 목사로 살아가면서 뭐 매일 하는 게 뭡니까?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해서, 특히 한국 목사들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주일 설교 있지요. 또 수요 설교 있지요. 뭐 그전 또 금요 기도도 있지요. 또 새벽 예배가 또 일주일에 5번 있지요. 또 뭐 구역 예배 있고 신방 예배. 그러면 일주일에 기도 설교가 뭐 한 7, 8번은 보통 하거든요. 그럼 그걸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워졌는데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뭐 가방끈이 길거나 아니면 어떤 뭐 IQ가 좋거나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박사학위가 몇 개 있을지라도 미련하게 보일 뿐이고, 비록 국민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일지라도 그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인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자만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걸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뭐 많이 좀 미국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앞으로도 한 4, 50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한 5년 전부터 인공지능의 능력이 엄청난 어떤 점프를 했는데, 그 점프를 하는 계기가 뭐냐면, 그전에는 로봇이라든가 컴퓨터에 인간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걸 통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새로 나온 인공지능들이 뭐냐면, 로봇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 데이터를 넣으면은 자체적으로 딥러닝을 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스스로 발전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디서 6개월을 먼저 나오면은 그 6개월 먼저 나온 것이 6개월일 국가 간의 회사 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 나왔던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하면은 그 능력이 6개월의 차가 아니라 10년, 20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게 세상이 경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 과학을 잘 모르지만은 그걸 듣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앞으로 인공지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간의 어떤 지식과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다 가시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와도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과학과 수학과 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간보다 뛰어나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혜는요, 인공지능 0.1%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논리를 쓸지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 사실은요, 그 어떤 기계가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의 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죠. 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야 내가 일어나가지고 10m만 걸어가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 영원히 사는 사람을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죽은 사람에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가 없지요.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대하여 이마 영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난 이후에 말하기를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니까 우리가 믿는 그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살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대충 알겠지만은요. 고린도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그 헬라 제국에서도 지중해에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상당히 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있을 때 그 지중해 연안에서 정말 로마에 버금가는 아주 잘 사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인구가 한 60만 정도가 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도시죠. 그런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발달한 도시였고요. 또 많은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서로 디베이트를 하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당히 그곳에 또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지금도 유적지에 보면은 그 고린도라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는 아주 고대 원형 그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스포츠가 또 아주 이렇게 발달된 곳이고 동시에 그 고린도 남쪽에 가면 아크로 고린도라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을 모시는 웅장한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사제들이 한 1000명이 있었는데 그 사제는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낮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제사를 이제 대행하는 일을 하는데 밤이 되면은 그 여사들이 고린도 이제 그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매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하는 것은 합법적인 종교적으로 합법적인 매춘을 하는데 천여 명의 여사제가 내려와 사는데 거기에 또 빌부터 다른 또 여자들까지 하면은 그 고린도 도시가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행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고 또 종교적 도시로 보이지만은 그 뒤에는 엄청난 타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린도란 말에서 코린티아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코린티아조 이 말은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아주 바람난 사람이다. 간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주 웅탕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쓸 때 코린티아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또 저 사람은 고린도 아가씨야 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은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웅탕한 여자 이런 여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정도로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뭐 이것을 오늘날 어느 도시를 빗대할 수 없지만은 경제적으로 풍요하면서 문화적으로 또 다양한 예술이 있고 그러면서 또 그 나름대로 또 어떤 인간의 향락과 타락한 도시 하면은 뭐 여러분 나름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도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어떤 소위 발달된 도시를 이야기하면은 그 고대 고린도와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눈물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예행적으로 상당히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부흥한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열심히 기도와 헌신도 있었고 은사들도 많이,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났는데,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즈음에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에베소의 교회를 이제 만들고 그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제 글로에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교회 내 파당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내 성도들이 부흥을 했는데 서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인들끼리 말하기를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뭐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파가 나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은사도 많이 있는데 교회 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아니 그 근친 상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내,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인데 아들이 그 계모와의 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 보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하기 전에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같이 성도로 하면서 하나님의 주의 성찬을 하기 전에, 만찬을 하기 전에 이쪽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 쫄쫄 배가 굶어 가지고 그러고 난데 성찬을 하다 보니까 성찬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찬의 문제. 또 더 나가가지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어? 교회를 나오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요.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부활의 문제. 또 교인끼리 서로 뭐 돈놀이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가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문제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행적으로 본 교회가 부흥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헌신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들어가니까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파당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정말로 눈물로 세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헌신해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 다른 말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고 오늘 현대 우리 이민 교회를 보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예, 우리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서 너에게 보내심은, 나를 사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교회에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성찬과 세례는요 가장 중요한 속례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세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도로 너희에게 보냄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과 문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2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구약 율법에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 철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난 뒤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 세상의 철학과 문학과 어떤 세상의 어떤 언변의 아름다운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십자가의 도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느니라. 이것만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는 입을 열어서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도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건 십자가 신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요, 구원을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이제 한참 대화를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같이 했는데, 같이 하는 중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걱정하고 이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자담하는 건 전문가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이 교회도 비판적인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한 중에 유럽에 흑사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흑사병이 있으니까 흑사병이 중세 14세기에 일어났는데 14세기 15세기에 있는데 흑사병으로 유럽의 사람들이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은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미 코로나로 죽는 거는 이게 비교도 안 되죠. 3분의 1에서 반이 죽었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 그 이제 중세 흑사병을 통해 가지고 중세 그 막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 교황, 로마 캐톨릭이 아주 급격하게 쇠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종교들이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국 말하는 게 기독교의 쇠퇴를 이제 예견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들으면서 저 사람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분명히 14세기 15세기를 거쳐서 흑사병이 유럽을 유행해서 그걸 통해서 로마 교황의 건세가 한 나라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부귀영화를 누렸던 중세의 그 어떤 타락한 천주교는 급격히 쇠퇴하고 그리고 나온 게 뭡니까? 르네상스, 문예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문예 부흥운동 인문학의 운동이고 어떤 인문주의,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발달했죠. 그러나 그 뒤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르네상스 이후에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르네상스가 발판되어서 결국 인본주의가 부흥된 것 같지만은 그걸 통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개신교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그에 또 반작용으로 로마 또 캐톨릭도 정화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사의 관점으로 제가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축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세적으로 잠시 잠깐 교회가 이축되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진짜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조국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정말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로 돌아가느냐, 십자가의 복음으로 참 복음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주여 주여 하면서 변질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진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지금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삶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고,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은요, 정말로 종교 개혁을 통해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중세 교회가 변화가 또 카톨릭도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을 휘저어서 꾸중물을 내보내고 새로운 물을 넣어주는 새로운 작업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십자가가 없는 변질된 교회들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곧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무너져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제 중간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뭐 이제 그 개꿈 같은 꿈이겠죠. 뭐 대부분 제가 꾸는 거는 뭐 99% 다 개꿈입니다. 개꿈인데 꿈을 꾸는데 어떤 거 뭐 제가 어디 가게에서 제가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온 것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고 한국 분이라서 교회 나가시나요? 그냥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분들 하면 교회 나가지 한 5년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년 됐어요. 그래. 그러면은 제가 아이고 우리 뭐 열린 장로교에 나오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말을 못 한 거야. 아유 또 저분들 또 용기가 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저 주머니 안에는 또 교회 우리 비즈니스 카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줘야 되는데 못 준 거예요. 그럼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제가 아이고 목사가 이 바보 같은 놈아, 아니 교회 나오라면 말도 못하냐, 그리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너는 진짜 목사냐, 이제 제가 혼자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을 깨고 난 뒤에, 야 정말 내가 목사인데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목사인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가? 저 자신을 좀 그 꿈이지만 개꿈이지만은 그 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모습과 내 무식을 보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를 빈자에서 그냥 내가 직업의식을 하는 사꾼 아닌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그 안에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습니까? 제가 그전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무슬림들이 믿는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을 꾸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43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다음에 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자도 고친 이야기도 나오고요, 많은 기록 성경에 나온 그 복음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은 이 무슬림, 이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와 사촌시간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꾸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십자가에 잡히려고 하는데 그것을 죽음을 모면하고 생명이 흐르는 곳으로 가가지고 하늘로 승천했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요.
자, 여러분, 결정적으로 진리와 종교, 진리이신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는 뭡니까? 십자가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서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기 생명의 어떤 좌우미를 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을 믿고 모든 걸 믿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가 아니죠.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어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라보지만 기독교는 신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신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강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 불뱀에 매일 죽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나음을 받은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릴 때인데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바라보면은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가?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를 다른 말보다는 십자가는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고칠 수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제일 불가능한 게 뭡니까? 요 놈이 나입니다. 나. 인간만큼 고칠 수 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프로그램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거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개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문제 있는 개들을 고치는 거 보는데, 저도 몇 번 그걸 봤어요. 이제 아내는 이제 그 개를 좋아하니까 자주 보는데, 너무 개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야, 그렇게 문제 많은 개가요, 그 개통령이라는 그 개 훈련사가 몇 번 훈련하면 개는 금방 바뀌더라고요. 금방 순해지고 금방 바뀌어요. 야, 사람이 저리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절대로요, 사람이요, 이제 다른 종교를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종교에서는 한번 이분들이 구도자 정말 존경스럽죠. 토굴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그 안에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밖에서 하루에 밥만 넣어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안에서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이제 자선을 하는 거. 또 어떤 이번에 봤더만은 7명이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끼만 넣어주고 90일을 그 안에서 자선을 하는 거예요. 겨울 영하 5, 6도가 그 안에 되는데도,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그 안에서 하는데,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3년 동안을 그 동굴 안에서 3년을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3년을 있다 나온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이 아니라 여전히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어요. 무예요. 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도를 통해서, 어떤 윤리를 통해서, 어떤 자선이 아니라, 물론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절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타락한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도 인간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고칠 수 없는 것도 고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멀리와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내 운명을 바꾸시고 내 질병을 치료하시는 모든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내 그 믿음을 주시고 진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전부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변화와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어떤 논리와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바보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가려고 사임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3개월을 올라가 있었던 적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LA에 있는 강림산 기도원인데요. 그곳에 가면은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산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딱 3개가 있습니다. 딱 그 산 동생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동력에 해가 뜰 때 되면은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바위 낭떠러지에 거기에 가가지고 서서 이제 혼자 찬송을 하고 혼자서 그래 하는데 그럼 밑에 쭉 농장도 보이고 저 멀리 도시들이 보이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해가 떠오를 때 그 해를 바라보면서 제가 불렀던 찬송이 뭔가 하면은 지금 찬송으로 453장이고 옛날 찬송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이걸 1절부터 3절부터 부르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가장 큰 소원은 어제보다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실패가 승리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며 우리 안에 못 고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아이디어가 아니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바에는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거룩한 축복과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거룩한 성도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